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늘 불러주시며 저희들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저희들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삶 가운데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45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교독은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받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최춘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의 이 시간을 아버지의 원한 교회를 저희가 보냅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시간을 만날 때도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도 우리의 삶이 너무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이유로 아버지 그 기간이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내 아픔을 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날 때 아버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자리지만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원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평화와 자비를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곳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고 찬양으로 드리고 또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솟생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충만함을 입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정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귀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그 종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정묘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주사장 찬양대가 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함께 찬양 가운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꼭 계시길 바랍니다. 미션스쿨 고등학교에 교목 목사님하고 최근에 식사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영식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심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심장을 누군가가 기증을 해서 이 기증을 받아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조직이 맞고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막 소문을 돌리고 소식을 돌렸는데 마침 어떤 분이 자기 심장을 기증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해가지고 조직 검사도 다 했는데 잘 맞아서 그렇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이번 중에 부모가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지 감사 인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찾았는데 그 심장 이식을 하신 분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지 말아달라고 무명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식이가 1학기 이제 후반부에 이제 퇴원을 해서 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를 맞으면서 학교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니는데 하루는 친구들하고 편의점 간다고 땡땡이를 쳤다가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 땡땡이 치는 아이들 데려다가 심하게 혼냈습니다. 너희 대학 안 갈 거냐. 그리고 매를 때리는데 심하게 혼내고 매를 때렸어요. 아이들이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부모들이 담임 선생님에 대한 항의를 합니다. 교육부에다 진정을 넣습니다. 폭력교사라고. 그 진정을 넣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야단을 했습니다. 영식이네 부모님도 담임교사님 쫓아가서 야단했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 아이를 그렇게 매일 때리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부에서 징계를 받고 또 학교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게 됐어요. 그 일이 끝나고 영식이가 이제 3학년이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진학을 하게 되고 이제 입학식 전에 졸업식을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졸업식장에서 졸업식 끝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옆반 담임 선생님이 영식이를 잠깐 부르더라는 거예요. 영식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식아,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준다. 네가 예전에 사고 당했을 때에 그 심장을 이식해 준 분이 바로 너희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때서야 영식이가 깨달은 거지요. 선생님이 그렇게 야단치고 혼을 냈던 게, 그렇게 매를 때렸던 게 사랑의 매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졸업을 하고 졸업식 끝나자마자 부모와 함께 선생님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하고 찾았는데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급성 췌장암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그 교목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무의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역시 그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아도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참된 제자가 있지만, 한편 어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던 제자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내용을 성경 통해서 아는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늘 매년 1년에 두세 번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모르면 성찬의 예식이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예식의 한 부분일 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은혜의 성찬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저 예식이 아니라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기념하면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언제 기념을 합니까? 어떤 일들을 기념합니까? 예전에 이제 신방을 가면은 가정들마다 가면은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앨범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앨범을 보면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내용들을 앨범에 쫙 사진들 담아놓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끔 보면은 감추고 싶은 비밀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린 적 그 모습들, 그죠? 여러분들도 앨범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한 가정에 가서 앨범을 보여주는데 참 여기저기 여행들 참 많이 다녔어요. 세계 곳곳을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더라고요. 그것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념사진 찍었다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큰 아들 근수 씨 얼굴이 그 사진 가운데 그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늘 찡그린 표정 그런 표정들로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수 형제 표정이 참 창의적이네요, 권사님. 왜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찍었을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여행만 가면 가족끼리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근수가
성격이 좀 예민해가지고 여행 가면은 그렇게 신경질도 내고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은 아빠한테 혼구멍 나가지고 찍은 기념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엄마인 저한테 등짝 맞고 그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은 동생하고 싸우다가 눈탱이 방탱이 돼가지고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여행 갈 때마다 좋은 일들보다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사진이라고 찍었는데 그게 본인한테는 기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다녀왔어도 여행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념은 이런 걸 기념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슬프고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서는 기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한일 합방이 되었어요. 그거를 기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념이라고 하지 않아요. 1950년도 6월 25일 날 남북한이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6.25 사변. 이것을 기념이라고 합니까? 왜 기념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기라고 하는 거지요. 잊지 않도록 기억하자, 상기하는 거지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념하고 상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념의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예전에 전라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어요.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재 현장에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삽질 몇 번 하고 폼 잡으면서 그거를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어려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삽 들고 폼 잡고 기념사진 찍느냐. 그래서 빈축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비극, 어려운 현장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기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영남 지방에 산불이 나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집 다 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화재 현장에 그 이재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떤 덜 떨어진 교회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그 화재 현장에서 기도하는 폼 잡고 거기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기억하고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그 기념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사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행하시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떡과 잔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던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곧 잡혀서 죽으신다.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셔서 죽으신다. 그 소식을 들으면 슬픈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기념이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헬라어의 원어로는 이 기념한다라는 말이 아넴레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헬라어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그런데 기념하라예요. 영어로는 그저 메모라이즈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기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그것을 잘 살려서 기념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기념하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사건은 슬픔이고 비극처럼 여겨지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이며 죽음 넘어 부활을 준비하는 승리와 소망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기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슬픔과 비극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참된 기념의 성찬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그 잔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새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향한 새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약속이 있어요? 어떤 새 언약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슨 약속일까? 그래야 성찬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언약과 약속의 의미가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된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같이 이방인들은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죄를 안 지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했어요.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를 지으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지요. 본성이 약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뭐 집어먹었다가 너 이거 네가 먹었지?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지가 먹어놓고. 누가 먹었어요? 지훈아? 지가 먹었어요. 뭐 이런 생각이지? 아니야? 책임을 회피하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혼 안 날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짓을 말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겁니다. 또 나도 모르게 내 말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 죄인 거죠. 그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 화목제사, 속죄제사를 열어주셨죠. 나 대신에 양이, 소가, 염소가 피를 흘리면 죽음은 면하게 되었어요. 그게 구약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의 목숨값을 짐승의 목숨값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숨값보다 큰 목숨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해결 못할 죄가 없고 포용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또 이후에 지은 죄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된 백성,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망 없던 죄인인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새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성찬을 받게 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잘 기념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큰 기쁨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가 기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은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Oh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찬의 예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셔서 그것을 뜯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살을 받으시는, 떡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을 이 시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찢기신 그 살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에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떡을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으신 다음에,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은 후에 식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잔을 가지셔서 잔에 따라 제자들에게 또 그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의 잔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으시고 드신 후에 잔은 그 자리에 놓아주시고 그리고 드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 생명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하여 찬양을 하며 동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찬송가 찬양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피로 저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며 가정의 사업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며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며 연약한 성도들 영육간의 강한 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또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을 기념하며 한 주간 사시고 주님께서 우리 앞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본을 보여주신 부활절 아침에 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찬 성례전 우리가 오늘 보냈는데요. 또 우리가 이 기념하는 일들 위해서 성경 쓰기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또 참여하실 분들 또 성경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대로 말씀하시면은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페를 통한 전도 및 나눔 봉사가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페에 우리 데리고 오셔서 함께 와플도 나누고 음료도 나누실 분들은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절 감사 예배 때 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식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과 우리 곁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또 초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초청된 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초청하신 분들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봄소풍 야외 예배가 4월 27일 부활절 다음 주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일이 되나요? 준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성공사원팀에서 우리 청년팀에서 준비를 할 텐데 함께 우리 같이 가실 분들 있으면 챙겨서 함께 야외 예배 가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친교를 하시고 좋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회협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성도님의 소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성도님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면 오늘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한 주간 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가운데 있는 별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까지 내 생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아낌없이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자녀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곁에 계셔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심이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에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